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이 깊은 한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그 아픔을, 고통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차분하면서도 확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모두 애매모호한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약도 여러 번 처방해줬지만 효과도 없었고 그 병은 오랫동안 치료해야 된다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선뜻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입원을 해야겠지요? 의사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저으면서 종이에 이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하나요? 역시 고개를 저으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는 하얀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아주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까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처방전을 보시고 그대로 복용을 하십시오. 그런데 약을 짓기 위해서 약국에 바로 가시지 마시고 오늘 밤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봉투 안에 있는 처방전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환자는 참 이상한 의사도 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시죠? 참 이상한 의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밤 조용한 시간에 그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봉투를 열고 그 속에 있는 처방전을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기아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은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픈 자신을 놓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구겨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불면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자꾸 그 의사가 써주었던 처방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처방전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작은 종이 위에 시편 23편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5차례씩 천천히 그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 식사 후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그렇게 매일 5번씩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는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겠지만 특별히 시편 23편에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마다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되뇌이면서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시냐고요. 아멘. 말씀을 보시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가장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 다윗처럼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노년에 고백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온한 들판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을 지나온 후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치는 가장 힘든 일을 겪은 후에 고백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든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주님이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이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자신 안에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한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곧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현재형을 사용하신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처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원하신 분,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요동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은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티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후하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한순간에 시들어 사라져버리는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가장 힘든 때에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단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크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마치 줌으로 끌어당기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끌어당기셔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 우리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다윗의 고백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뜻과 함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은 아주 온순하고 다른 짐승들과 다투지 않고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비교적 깨끗하고 친근한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이 목자를 중심으로 아주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착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동 지방에서는 양에 대한 우리의 이런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한 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이런 양 같은 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양 같은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시작. 이런 양 같은 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좋은 양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양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덩치가 큰 양은 힘이 아주 셉니다. 앞발을 뻗어서 버티고 있으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아주 고집스러운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양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양 같은 놈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에서도 양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긴 뿔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늘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양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통 동물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심지어 철새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수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근데 양은 절대 혼자서는 먹을 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직접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양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동물입니다. 또 누이시며라고 말합니다. 양은 한번 잘못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등이 땅에 닿으면 네 발이 하늘을 향하게 돼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눕고 서지도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목자 없이 헤매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고 주변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겁이 나고 당황을 해서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길을 잃고 목자를 잃은 양은 혼자서는 절대로 길을 찾아오지 못하는 어리석고 답답한 동물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하룻밤도 무사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양에겐 항상 원수와 마주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리처럼 늘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양떼를 따라 움직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나 재주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모두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대책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양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그런 양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양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양과 목자라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다윗처럼 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 5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저희 부부는 가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라는 말을 하며 살짝 웃곤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